금요 기도회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할까요? 네. 동탄에 없는 게 뭘까요? 다른 도시에 있는데 동탄에 없는 거. 분당에도 없습니다. 네. 전봇대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 도시들은 깔끔하게 하느라 전선들을 다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봇대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진짜 퀴즈. 네. 성경에 없는 건 뭘까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기준입니다. 네. 저희 큐티반에 들어오시면 항상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성경에 없는 게 뭘까요?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서 너무 불편해. 이게 뭘까요? 네, 그건요. 물음표, 느낌표, 쉼표, 따옴표, 마침표가 없습니다. 네,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네, 이 문장 부호들은 글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어렵냐면 주어 동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쉼표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어디까지가 이게 목적어인지를 찾기가 좀 어렵고요. 또 문장이 의문문인가 평서문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헷갈려요. 예, 물음표를 써주면 되는데 이게 하느냐 하는 질문인가 아니면 하느냐 뭐 이런 건가? 예, 그래서 문장 부호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시대의 관용어구, 관용구들, 이건 전문 자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어법입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반어법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건지 말하는 화자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어법이 뭐죠? 밥이 맛있니?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는 아이한테 건아, 밥이 맛있니? 라고 물으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밥이 맛있냐고 묻는 거죠. 네.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너 지금 그 밥이 맛있니? 라고 하면 뭔가요? 싸우자는 거죠. 네. 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지만 꼼꼼히 읽으면서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안전하게는요, 그걸 우리가 조금 힘들어한다 하면 더 안전하게는 현대어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을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에서는 반어법이 등장을 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쉼표도 좀 찍어주고 이렇게 질문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해주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어만 보면 주의 길, 공의, 규례, 의의 판단, 하나님을 가까이 즐거워하는구나 하고 보면 문장과 단어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듯 보이지만 문장의 의미에는 거짓말하지 마. 마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법 잘 지키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보이지만 너 아니잖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너에게 속지 않아. 이런 느낌입니다. 3절에서 이들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3절도 읽을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금식하고 있는데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말인데요. 3절 하반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 안 된다, 쾌락 안 된다, 이런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의 단어로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또 내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또 내 신경이 쏠려 있는 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온갖 일을 시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모든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킨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돈벌이에 눈을 밝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의 이렇게 하는 시간에 머릿속은 내 관심사, 그게 오락거리든 걱정거리든 열광하는 것이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 있는 거죠. 또 내 외적인 행동들은 타인을 강제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 금식에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인데요. 4절도 함께 같이 읽을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상식적으로 금식 기간에 진짜로 주먹을 휘둘렀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부당한 억압, 조직의 위계 질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실제 경제적인 손실, 물리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타인에게. 이런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금식이 아닌데? 이거 기도가 아닌데? 분명히 겉은 밥을 굶고 있는데 금식인 것 같은데 기도가 없는데? 기도할 생각이 없는데? 하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맞아?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금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너희 기도가 하늘에 들릴 리가 없다. 사실은 기도의 내용도 없습니다. 5절입니다. 이런 상황에 머리를 갈대같이 숙입니다. 겸손해 보일까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는데요. 굵은 배와 재를 펴면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실로 하나님의 일을 받으실까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부릅니다. 돈을 갚아라. 이 사람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놓아줍니다. 그래, 놓아주겠다.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엄청나게 금액이 작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멱살을 붙잡았겠죠? 네. 붙잡고 말을 합니다. 빚을 갚으라. 그 동료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오기에 가둡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고 긍휼을 받았던 이 사람은 받았던 긍휼을 빼앗깁니다. 왜요? 긍휼을 입은 자신에게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금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뒤로는 정작 자신이 다른 이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아니, 오히려 이를 죄악으로 여기신다고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이사야 말씀에서 지금 5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식이라는 믿음의 행동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합당한 삶이 있어야 이 금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믿음의 행위에 진정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8장은 1절에서 이스라엘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크게 외치라. 정확하게 외치라. 간곡히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허물을, 그 죄를 고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고했을까요? 우선은 이랬겠죠. 멈춰! 그만해! 그거 죄야. 지금 당장 돌이켜.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매우 심각했고 매우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식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금식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는 멈출 것 4가지를 말하고요. 7절에서는 해야 할 것 4가지를 말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짚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으라. 이거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 우리 평생에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무슨 주인도 아니고 뭐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는 약자예요. 그런 거랑 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좋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흉악의 결박. 너 때문에 억울한 사람 있으면 해결해줘. 우리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었습니까? 억울할 줄 알면서 그냥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멍에의 줄, 다른 사람 약점 잡은 거 있니? 그거 멍에야, 끌러줘. 혹시 다른 사람 약점 잡으신 거 있습니까? 나한테 하나 잘못한 것? 나한테 어떻게 된 것?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적어두고 계십니까? 저도 적어두고 막 이러는데요. 네. 그러고 계세요? 그거 끌러줘. 그거 멍에야. 콧뚜레라고 아세요? 콧뚜레? 소 코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있는 그 귀걸이 아니고 이렇게, 그거 땡기면 소가, 큰 소가 한 방에 끌려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점 잡힌 거죠. 압제당하는 자, 이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넓은데요. 범위가 조직과 권력, 사회 구조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들을 풀어줘.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큰 권력 때문에 깨어진 그 구조 속에서 넘어진, 뭐 우리가 요즘 이야기 하잖아요. 뭐 90년대 생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얘기하잖아요. 뭐 헤일조선 옛날 이야기 하지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줘, 풀어줘. 모든 멍에, 조직 공동체 속에서 혹은 입소문, 낙인 찍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 또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네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들의 멍에를 꺾어줘. 그들에겐 그게 큰 짐이야. 이 4가지는 결국 하나를 말합니다.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쥐고 흔들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시류 속에서 되물림되는 악함이 있다면 그것을 나서서 함께 멈추어 달라는 말입니다. 7절은 같은 말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내 고륙 도우라.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영역에 드리고 가진 것을 내어주고 입히고 그게 싫다고 지쳤다고 숨지 마라. 고통의 멍에를 끊어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럼 뭘까요? 약한 자들을 향해 고통을 끊고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금식을 두 가지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특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야 할 때, 대학 갈 때, 군대 갈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의 표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을 합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급하니까 다른 사람 말고 지금 고통스러운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요, 어렸을 때. 그냥 하는 기도보다 굶으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더 마음이 쓰이지 않겠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치,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더 신경 써주시겠지. 근데 맞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식을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얻어낼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는데 금식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해요?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에. 아,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당하셨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 이게 예의지. 너무 한국적이신 거 아니세요? 예전에 제가 TV에 나왔는데, TV에 나올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TV에서 나오면 제가 누워서 TV 보다가 갑자기 앉게 돼요. 그냥 죄송해서요. 뭐예요? 되게 한국적이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특히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통당하신데, 채찍 맞으신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맞을까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땡깡 부리듯 하는 기도, 아,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밥 안 먹어요, 이거랑, 또 필요한 건 없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초래하는 고난. 내가 제가 예전에 나쁜 습관이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제 무릎을 때리는 거예요. 우선 잠이 안 오게, 두 번째는 더 집중하게, 세 번째는 이 고통을 참아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 무릎 때리는데 그게 되게 불쌍해 보이실 수 있지만, 집에 가서 딱 샤워를 하는데 무릎에 멍이 들어있으면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지금 금식을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둘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에 합당한 삶이 없습니다. 이 둘에는요. 금식에 합당한 삶, 금식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삶. 금식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먹는 것 뿐일까요? 헌금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재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냅니다. 주일 성수 예배도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멈춥니다. 큐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 세상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멈추는 겁니다.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함으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요. 세상은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식과 학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키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맘몬. 또 우린 이걸 세속화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
힘, 권력, 지식, 외모, 이러한 만몬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냥 믿는 것,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런 세상의 법칙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만몬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속화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앉아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죠. 조직이 갖춰져야 기능을 할 수 있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교회가 이 시대에 힘을 잃고 있을까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이 돼서 나 혼자 성공하겠다면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세속화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금식이요? 뒤에 나오는 안식일도 나오는데 안식일이요? 봉사, 믿음, 전도요? 이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 기도, 금식, 봉사, 믿음, 이 뒤에는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 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은 멈춤이기 때문이다. 돈, 권력, 세속화의 물결,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일시적인 멈춤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다. 멈추라는 거예요. 서라는 얘기예요. 멈춤이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고 누가 주인인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권력을 향해서 달려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서, 주기적으로 중간에 멈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계속 놓고 계신가를 자꾸 점검하셔야 합니다. 금식, 주일 성수, 헌금, 큐티, 기도, 우리 신앙의 행동들 모두를 쉼 없이 우리를 얽어매는 만몬의 법칙에 대한 멈춤, 저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데, 다 먹방을 하는데 나는 안 먹어. 멈춤입니다. 다 일하는데 혼자 멈춰. 일을 안 해. 다 벌고 모으는데 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만 나누고 있어요. 멈춤입니다. 다 쉬는데, 다 일하는데, 다 자는데 나만 깨어서 홀로 기도를 해요. 멈춤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휘말려 들지 않는 겁니다. 이 멈춤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엄청난 멈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제로요. 모든 것이 멈췄고 많은 사람들이 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6시 이후에 2명 모이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러다가 가게도 집도 사라지겠다고 답답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명동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선은 소상공인을 위시한 지역 경제 활동이 대규모로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멈추었나요? 아니요. 신자인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정말 모든 게 멈추었는가? 여전히 멈추고 있지 않는 것은 있는가? 우리의 탐욕,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과는 상관없는,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과도한 어떠한 탐욕, 또는 남들 위해 서려는 마음, 내 뜻대로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는 어떠한 유혹,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혹은 회사가 됐든 어떤 지역 공동체가 됐든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려는, 흔히 우리가 기싸움이라고 하죠.
또 이 시간들을, 이 코로나의 멈춤의 시간들을 보상받겠다는 듯이 버젓이 쏟아내는 과도한 소비들. 코로나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더 좋은 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고가 그렇게 나오죠. 코로나로 더 좋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어요. 사셨어요? 코로나지만 좋은 대학은 여전히 가야 돼요.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지만 좋은 직장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주거 환경, 더 좋은 무엇, 더 좋은 그것들. 먹고 입고 쓰고 우리는 여전히 소비합니다. 네, 소비하셔야죠. 그런데 왜 더 좋은 것을 자꾸 찾는 걸까요? 반면에 코로나로 우리는 신앙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성경 읽기도 멈추고 기도도 멈췄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거 맞나요? 다른 쪽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는데 왜 이쪽만 멈춘 걸까요? 코로나는 한쪽에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쪽 교회 쪽에만 영향을 줘. 이런 걸까요? 멈춤과 끊음이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법칙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멈추었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원래는 회복으로 연결이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이게 정상인데요. 이런 거예요. 코로나로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자연이 회복됐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행을 안 가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오존과 미세먼지가 낮아지고 태평양에 있었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이사야도 음식을 멈추는 금식으로 쉼 없는 만몬의 흐름을 멈추는 안식일로 멈춤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같습니다.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3년 전에 청어람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나온 세속성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체교회가 있고 액체교회가 있고 기체교회가 있다. 3년 전에 한 얘기예요. 코로나 터지기도 훨씬 전에. 기체, 액체, 고체 뭔지 아시죠? 네, 기체, 액체, 고체. 네, 지금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고체교회의 형태라는 거예요. 딱딱한 거죠. 이 정형화된 예배도 딱딱하고 의자도 딱딱하고 마이크도 딱딱하고 다 딱딱한 고체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액체는 뭐예요? 액체는 비닐봉지에 물을 넣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난 꽉에다가 봉지를 넣으면 네모내져요. 세모난 꽉에다가 봉지를 넣으면 세모내져요. 동그란 꽉에다 넣으면 동그래져요. 그 모임이 유연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운동장에서, 카페에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유연해지는 거예요. 월요일에 드리는 예배 모임,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목요일 예배, 금요일.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네. 근데 유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많이 모이지 않겠죠. 기체교회는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기체교회를 조금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이거나 함께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저희 집은 저기 이동탄인데 이동탄에 있는 저희 아내와 저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냥 뭔가 연결이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늘빛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공동체성으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세상에 들어가서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를 풀어주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 침투하는 스며드는 교회, 그게 기체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지금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를 카테고라이즈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기체교회 하겠어. 그러면 형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액체 하겠어. 그러면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고체교회하겠어. 그러면 또 어렵죠. 이건 카테고라이즈 할 수 없고요. 동시에 함께 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변치 않으면서, 오히려 믿음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부활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유연한 적응력, 그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흩어지고요, 모임이 좋아지면 모이고요, 다시 힘을 내고요, 또 어려움이 생기면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둘람 굴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둘람 굴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은 거죠, 굴에. 근데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스물스물 모이는데 이게 몇 명이 되냐면 400명이 됩니다. 어떤 원문에서는 이제 남자만 쳤으니까 400명 아니냐, 1000명 정도 돼요. 숨었는데 1000명이 숨어있어, 400명이 하여튼 400명이 숨어있으면 이게 숨어 있는 겁니까?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400명이나 됩니다. 숨어있는 은신처에 사람이 빡빡하게 모여든 거예요. 도망자 신세에 누구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었을까요? 네, 다윗 자신의 코가 석자였지만 그 일이 그곳 아둘람 굴에서는 실제 가능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아둘람 굴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도피처가 되고 세상을 세우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신자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나 자신, 일신의 안락과 안정을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말씀의 정확한 의도들을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벅찬 상황인데요, 저 정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이 되기로 결심하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는 물된 동산,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에 호수를 끼고 있는 동산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부유해요. 거칠은 가뭄이 성행했던 사막 기후에 마르지 않는 샘, 완전히 사막 바닥인데 딱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있어. 물이 안 말라. 든든하지 않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드심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빛 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할까요?